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3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6번을 교동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우지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영재하의 웃을 사랑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주셨다. 속히 그 사랑 받으리로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 조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려나가겠습니다. 말을 마구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막 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내뱉어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고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야고보서 주석책을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믿음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 부분에서 이제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각하게 자세히 교훈하고 있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말은 혀는 마치 불과 같다. 잘못하면 모든 것을 살라버린다. 이런 뜻의 말들이 많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야고보가.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의 수장으로서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참 예수님답지 않게 굉장히 혈기를 부리는, 화를 내는, 그냥 아주 독설적인 말을 퍼붓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원어 성경에 보면은 더 심해요. 아주 심하기 때문에 입에 담지 못할 아주 저주의 말 정도로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을 잠깐 이제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있어서 불쌍히 여기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란 거죠. 지금은 별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거지들이 많고 또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고 미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저렇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주니까 온전한 인격체로 돌아왔다. 그걸 보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내지는 정말 대단한 어떤 능력자고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막 칭송하고 다윗의 자손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런 분위기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한다는 기존의 영적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시기심이
자기를 향하던 시선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이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한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요. 역사라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를 놓고 주관적인 해석들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자기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해석이 다르지요. 그 해석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 할 것이 모든 것이 그 해석 속에 다 들어가 있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건 귀신의 장난이다. 마귀의 장난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면서 그냥 초를 치는 거죠. 그 분위기를 초를 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 말에도 흔들리는 거죠. 그냥 대중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줏대가 없이 이런 말하면 저래 쏠리고 저 말하면 쏠리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퍼붓는 거예요. 퍼붓으면서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을 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악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이 드러나서 이렇게 말로 표현된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놓고 해석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악하게 해석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희들은 원래가 악하니 그렇게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 너희들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는 그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영성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죠. 인격은 자유를 수반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인격을 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만들었느냐 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한 거지요. 그런데 그 자유라는 데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격이 이제 논을 할 수 있죠. 행위의 자유가 있어야 인격을 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말은 다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 아주 그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있죠. 그냥 누가하고 싸우고 왔는지 아무튼 이렇게 입을 딱 다물고 찬송 본 사람이 열심히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는데도 찬양을 하지 않고 입을 닫아 버린 사람이죠. 그건 그 마음속이 굉장히 강팍한 거죠. 마음이 다친 거예요. 꽉 닫혀 있으니까 열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말도 그렇습니다. 말에 자유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자유된 책임이 있음을 늘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들 말을 함부로 하면서 말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인격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인격자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해가 될지라도 우리 이제 우리 성시교독에서 그 말을 했잖아요.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 한번 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 이게 참 인간 사는 동서고음을 막는 거라고 다 똑같은 거죠.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남아 이런 중천금이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남자의 한마디 말은 천금과 같이 귀한 것이다. 그러니 자기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지켜야 한다. 그런 강조. 그래서 우리가 약속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에 어린아이들한테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너 책만 읽으면 이거 해줄게.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부모가 그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게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상실한 자식들은 커서도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믿음이 없어요. 아, 세상이라는 것은 다 사기꾼이구나. 우리 부모조차도 저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을 지키는 거죠. 부모가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애시당초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안 하는 것이 좋죠. 이것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급이 아주 레벨이 낮은 사람들이죠. 아주 한 번 했던 말은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하지요. 신앙 고백, 크레도, 라틴어로 크레도. 크레도라는 건 나는 믿는다. 우리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쭉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또 교회를 믿는다. 그리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 신앙 고백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이 말은 포기할 수 없다. 누가 나를 죽인다 하면 나는 이 말을 이렇게 취소할 수 없다.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이게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반드시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지라도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카베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인데 로마가 자꾸 이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 사람까지 이제 체포하게 됐는데 참 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죽이는 때에 이 사람도 잡혔는데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은 누가 봐도 참 인격자고 존경스러운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늘 존경하는 그런 참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인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그 로마의 그 권력자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당신이 예수 잘 믿는 거 알고 어찌되는 거 아니까 그래도 그냥 예수를 그냥 말이라도 한 번만 부인해라. 당신이 속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 않겠다. 말만 한마디라도 그렇게 예수에 부인해봐라. 그럼 살려줄게. 했더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까지 바쳤는데 내가 그럴 수는 없어.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하면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서 가장 상급이 큰 사람을 순교자라고 해요. 순교자. 그러니까 참 순교자는 것이 말이 쉽지 않거든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잖아요. 대단한 베드로조차도. 그러니까 사람은 죽인다고 하면은 그 순간에 딱 거짓말하지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정말 이것을 지켰던 사람, 우리는 순교자라고 하잖아요. 순교자. 그래서 순교자가 천국에서는 상급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기 말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한반대에서 물을 한번 물을 부어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담을 수 없는 게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심해야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생각나는 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생각 단계부터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욱하면 본능적으로 아주 무의식적으로 몇 초 사이에 팍 나오잖아요. 모든 게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리고 나와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실수했구나 하는 것이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뇌과학자들로서 이제 뇌를 분석해 볼 때
우리 인간의 뇌에는 세 층이 있다. 하나는 파충류층이 있고, 하나는 포유류층이 있고, 하나는 인간의 뇌가 있다. 그래서 파충류는 본능적으로 팍 나오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에요. 이게 물론 100%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서 보면은 참 아주 정제되지 않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포유류적인 뇌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약간은 조금 약간 이성적인 것이 발휘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의 전두엽에서 나오는 양심, 이성 이런 것들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어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팍 솟아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갑자기 나오는 거니까 무의식 속에서. 그런데 그 후에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잠시 이렇게 반성해보고 성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격자죠. 그리고 신앙인들은 또 그렇게 반드시 합니다. 꿈도 그래요. 꿈도 보면은 이상한 꿈을 꾸고 그냥 막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꿈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그렇지만은 이런 나쁜 꿈을 꾸고 나면은 하나님, 내 속이 이렇게 악하군요. 내 속에 동물적인 것, 사탄적인 것, 이 마귀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군요. 하나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 성결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다시 체크하고 이런 훈련들이 쌓여서 성화된 거죠. 다른 게 있겠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은 늘 있죠. 잡초같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보여지면 바로바로 뽑아내는 거. 사도 바울의 말로 내가 내일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게 다 이제 동물적인 그런 본능도 그냥 막 파충류적인 그런 것들이 막 내 속에서 들거릴 때에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참 악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늘 처리하는 훈련, 이것이 끊임없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점점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한번 내버려두면 악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내버려두면, 생각이 내 속에서 있는 걸 내버려두면은 점점 그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죠. 생각 단계부터 철저하게 감시하고 내 속에 불순분자가 들어오면은 속히 신고하고 고발하고 경찰에, 군인에게 고발해서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나쁜 세력들을 전부 초장에 뽑지 않으면 사회가 다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나쁜 말들은 마치 그런 거예요. 국가 안보가 중요한 것처럼.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불순분자들이 준동할 때 그걸 빨리 뽑아내면 되죠. 우리가 요새도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이 코로나에서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을 빨리 뽑아내가지고 격리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퍼져가니까, 그런 것처럼 초장에 이걸 뿌리 뽑지 못하면 전체가 다 감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나쁜 생각들이 보여지면 즉각 뽑아내버려야죠. 격리시켜야죠. 뽑아내가지고 주여 하면서 처리해야죠. 그래서 루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그 새가 앉아서 둥지를 틀려고 하면 우리는 쫓아낼 수 있다. 굉장히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금방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내 무의식 속에서 막 문득 이 파충류적인 그런 본능적인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없죠. 인간의 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 그것들이 불쑥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라나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다. 내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바로 그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슬쩍 지나가는 생각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라고 그때그때마다 물리쳐야지. 그 생각을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계속 품고 있노라면은 불행이라는, 죄라는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오는 거죠. 우리 남자들이 참 그 성공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무너지는 게 다 성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시장 선거됐지만 부산시장, 서울시장, 저기 충청도 어디 도지사 할 거 없이 다 그냥 여자 문제 때문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란한 생각들이 있죠. 누구나 남자들이야 본능적으로 없을 수 없죠. 파충류 이야기했지만 그건 본능이죠. 그건 본능적으로 무의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올라올 때에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그걸 빨리 캐치하고 알아차리고 빨리 그거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은혜를 구하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윗도 대단한 다윗도 밧세바한테 무너지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박원순 시장을 보면 난 참 안타까운 게 남자가 막말로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또 다윗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죽어요. 죽을 수는 없죠. 그냥 내 잘못했다 하고 감옥에 갔든지 주의값을 치르고 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지. 이게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인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해.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 삼손도 그랬고 데릴라한테 무너지잖아요. 다윗도 밧세바한테 무너지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점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있을 때 빨리 그걸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안 하면은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그걸 또 처리하지 않으면 오만한 자에 눌러앉게 되고 점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장에 그냥 빨리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냥 쳐버려야죠. 잠언 1장 17절에도 새가 그물을 보면 달아나거늘 어리석은 자는 유혹에 끌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 참 우리가 유혹에 약합니다. 인간 연약한 부분들이죠. 선악과 이야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늘 선악과를 보고 살지요. 유혹이 있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끌려가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밖에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죠. 유혹에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면서 완전히 그 참 품격을 상실하고 그냥 그 최정상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서 참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요. 내가 왜 이런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면서 계속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주여 복 내려주십시오.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자식이 잘 되는 복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면 소유보다는 삶, 존재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아야 하느냐 어떤 참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그냥 뭘 많이 건드리려고 하잖아요. 소유인데 성인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를 놓고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좀 신앙 형태를 좀 바꿔야 해요. 복 달라고 하는 그런 유치한 어린아이적인 신앙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을 조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성찰하면서 악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잘라내고 십자가에 처리하고 옛 구습을
불사조처럼 살아나 움직이는 옛 구습들, 나쁜 생각들, 미숙한 감정들,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증오 같은 그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본어기 중생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원할 때 그런 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지 자꾸 복 달라고만 하니 아직도 너무 유아기적인 신앙인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언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이 말이 달라져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내 말이 지금 거칠다, 부정적인 말만 많이 나오고 자꾸 비난의 말고 말이 많이 나오고 부정적이고 자꾸 모든 사람들을 헐뜯고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자꾸 튀어나오면은 아,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빨리 알아야 돼.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죠. 속 깊은 곳까지도 흘깃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귀신 자를 깨끗하게 해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건 귀신의 힘이야.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저런 것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원래가 마음이 약하니 말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런 악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3.1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한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계속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계속 외치는 거예요.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더 고문하면 고문할수록 계속 외쳐대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제발 좀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 일본 순사가 계속 말을 하니까 하는 말이 여보시오. 지금 내 목까지 대한독립 만세가 꽉 차는데 당신이 건들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 건드리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막 그게 말이 차 있는데 건드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이 건들지 안 건드리면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건드리니까 나온다. 참 대단한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대한독립에 대한 그런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다. 나를 건들면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런 말이죠. 참 대단한 말이죠. 비슷한 말로 최건능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하잖아요. 최건능 목사님. 이분은 길거리 전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냥 나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유명한 말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건들기만 하면요, 그게 나와요. 건들기만 하면. 사람은 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건들면 욕이 나오는 사람. 건들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사람. 건들면 원망이 나오는 사람. 똥을 건들기만 하면은 똥냄새가 나지요. 그런데 우리 가요 중에, 가요가 아니라 가곡 중에 가시밭에 백합화. 이게 이제 원래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인데, 가시밭에 백합화가 바람에 날려 자꾸 가시에 찔리잖아요. 가시에 찔리니까 향기를 참 재밌는 말이에요. 너무 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밭 속에 백합화가 피어서 올라오는데 그냥 바람이 불면은 가시 찔리잖아요. 이렇게. 백합화가 자꾸 찔린단 말이에요. 찔릴 때마다 뭐가 나와요? 향기가 막 나와요. 이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참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러니까 건들면은 이게 세상 사람도 독이 나오잖아요. 건들기만 하면. 그냥 요새는 사람들이 참 무서워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그냥 다 시한폭탄들이야. 건들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죠. 되게 혁명 전야
되게 그렇죠. 혁명 전야에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뭔가 하나만 탁 터뜨리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흔히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결정적인 시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을 때 누군가가 도화선을 딱 불을 붙이면 터지는 거지. 우리 사회가 이번에 선거했는데 정말 분노의 표들이 나왔잖아요. 분노의 표들이. 이게 민심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중국 역사를 좀 많이 봤는데, 중국의 역사도 보면은 늘 밀란으로 이렇게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잖아요. 중국 역사를 보면은 오래된 왕조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왕조들 보면 500년, 막 신라 같은 1000년 막 이런, 조선이나 고려 같은 것도 보통 500년, 신라는 1000년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가는데, 중국은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200년 이상 가는 왕조가 별로 없어요. 대개 왕조가 무너질 때의 특징들을 보면은 밀란들이 일어나는데, 언제 밀란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해도 어느 정도까지 참는데 어느 한계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파사판이 되었어요. 내가 굶어 죽거나 나가서 그냥 한번 뒤집어서 죽거나 이런 일, 막다른 골목에 오면은 우리 속담에도 사흘을 굶어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참 심각한 말이죠. 심각한 말. 그러니까 장발장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쌓여서. 우리가 흔히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는 말을 하는데, 물이 100도에 끓잖아요. 이게 임계점이에요. 90도, 99도에도 안 끓어요. 근데 100도가 딱 되는 순간에 임계점이 폭발하면 이게 기화현상이 나타나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양이 차면 질이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자기의 가득 차 있는 그것들이 폭발하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가시밭에 백합화 이야기하면서 제가 반에서 엇나갔는데,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 충만이라고요. 충만이 뭐예요? 가득 차 있다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건들면은 예수가 나오고, 건들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나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수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 열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건들면은 사랑이 나오고, 건들면은 희락이 나오고, 건들면은 오래 참음이 나오고, 마지막에 절제, 컨트롤, 자기 절제가 나오는, 건들면 이게 성령 열매들이죠. 성령.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바람이 불지요. 근데 사람이 바람이 안 불겠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은 옆에 또 가시들이 있죠. 그 가시찜이죠. 우리 사는 것이 아프잖아요. 사람들한테 인간관계 제일 어렵죠. 그 미생이라는 원래 이제 웹툰에서 나온 만화인데 그 드라마로 나왔죠. 드라마. 여기서 이제 내 아저씨인가 나의 아저씨인가 그 작가더라고요.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유명한 말 중에,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너무 이 주인공이 정말 천진난만한 주인공인데 참 세상 때도 안 묻고, 근데 너무 힘드니까 막 고민하니까 옆에서 이제 상사가, 자기 위인 사람이, 너 여기가 전쟁터지? 나가고 싶지? 나가봐. 나가면 지옥이야.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세상이 참 쉽지가 않죠. 살아가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참 세상이 쉽지 않다. 근데 가시밭에 있고, 또 바람이 불고, 그런데 찔리고, 아프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건들면 똥냄새가 나고, 막 불평이 나오고, 그냥 독이 나오고, 건들면 폭발하고,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들면은 예수가 나와야 합니다. 건들면은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가 향기를 내는 것처럼, 그게 우리 성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 설교는 당신은 그렇게 사시오.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부족한 인간들이죠. 네, 부족하니까 늘 은혜를 구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뿐이지. 제가 지난주에 파우스 책을 봤는데 베테가 쓴 파우스 책 보면 정말 참 대단한 명작이에요. 명작. 유혹 앞에서 거래하다가 흔들리고 근데 막판에 보면 이제 참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세상의 모든 달콤한 유혹들을 다 맛보게 하면은 내가 내 영혼을 당신한테 주겠다고 악마하고 거래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줘요. 참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유혹에 넘어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영혼을 다 팔아먹었는데 그런데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게 파우스트의 마지막 결론인데 사람은 노력하는 한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 방황하면서 뭔가 이렇게 부족함을 깨닫고 자꾸 이렇게 정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고 너를 구원한다. 이제 그런 게 취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다. 연약하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취지의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삶이 힘들죠. 힘들어요. 가시밭이죠. 그러나 그런 가시에 찔려도 향기를 내는 백합처럼. 그래서 그런 아픔 속에서 인격이 드러나고 성품이 드러나고 참다운 신앙이 드러나고 실력이 드러나고 사람이 고난이 닥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죠. 평상시나 제가 이제 군대에서도 보니까 장교훈련을 받았거든요. 장교훈련을 받을 때 그냥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려가죠. 그럴 때 평상시엔 보이지 않던 나도 그래.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도 스스로 발견하고 또 옆에 동료들 어떻게 보면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평소에 보였던 모습이 아니야. 그냥 밑바닥에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미천을 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그래서 알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늘 불편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그 테스트에서 이제 탈락하는 거죠. 송죽에 풀어놓으면 겨울이 와야 알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늘 했던 말이잖아요. 사람이 고난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러나 참된 사람은 그때 참된 모습이 드러난다. 참된 모습. 그래서 우리 흔히 노름을 하고 경기를 해보면 시합을 해보면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노름해보면 그 사람의 성질 다 드러난다. 또 이해관계 얽혀서 경쟁을 해보면 그 사람을 건드려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런 거지요. 너희들은 원래가 악한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말을 하지. 건드니까 똥냄새가 나는 놈이잖아요. 건드니까 똥냄새가 나는 놈. 그러나 선한 사람은 그 쌓인 선으로 건들기만 하면 선한 말이야. 은혜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에 대한 그 힘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로고스, 말, 언어. 그걸로 창조. 언어 힘이 대단하죠. 언어 힘이 대단한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흔히 저주의 말 한번 들으면 사람이 낙인의 향을 찍히면 상처 있죠. 그런데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을 들으면 힘을 얻죠. 한 가지 이제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그 티토라는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있잖아요. 그 티토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에 그 마을의 성당에 그 신부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는 그 사동들이죠. 그 복사라고 하죠, 복사. 신부님이 가면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시중을 드는 복사 노릇을 이렇게 하는 일종의 봉사죠. 우리 교회 봉사하는 것처럼 안내 봉사, 성간에 봉사하는 건데 이 티토라는 소년도
근데 성찬주를 그냥 어떻게 쏟아버렸어요. 갖고 가다가 딱 쏟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부가 그냥 화를 내면서 막 욕을 막 퍼부어대면서 이사시간인데 이 신부도 좀 약간 좀 언어의 정리가 안 된 사람이죠. 인격이 아직 덜 된 사람이겠죠. 막 저주하면서 이놈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후부터 이제 성당을 끊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일인데 어떤 소녀는 이사를 돕다가 성찬을 똑같이 쏟았는데 신부님이 동정어린 눈길로 소녀를 위로하면서 내가 보니까 너는 앞으로 커서 신부가 되겠다. 신부가 될 소질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실수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신부가 됐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쓴 풀턴 슌이라는 훌륭한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제가 며칠 전에 본 책 중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쭉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의 말, 특히 엄마의 말,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모국어. 그 모국어, 엄마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해 간다. 어릴 때부터 그냥 아까 그 티토에게 했던 그 신부처럼 막 강하게 책망, 그냥 맨 야단치고 막 너 같은 놈을 난 어떻게 너 같은 놈이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정말 옛날 부모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자식들은 되게 성격들이 불안정하고 사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약간 믿음이 없고 삐딱해지고 항상 소심하고 뭔가 말만 하면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따뜻한 말,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도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고 이렇게 자란 자식들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기를 때 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식들의 성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데이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세 문을 통과해야 하게 된다. 세 가지 문을 무사히 통과하면 황금문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첫째 뭐냐?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첫째 이 말이 참인가 진실인가 팩트 요새 팩트 체크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냐? 진짜 팩트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진짜 그런 것 진짜냐라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이야.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인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이 말을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인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말을 따뜻하게 사랑이 담기고 친절한 말로 해야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나쁘게 예를 들어 강아지를 놓고 막 좋은 뜻으로 아주 나쁜 표정으로 이야기하면은 강아지는 나쁜 말로 받아들여요. 그 감정이 좋은 말이었는데 내용은 좋은 말이에요. 사랑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말인데 이게 표현 자체가 거친 말로 하면 강아지는 으르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우리가 세 가지 문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가, 꼭 필요한가, 내가 지금 사랑의 말로, 친절한 말로 하는가를 충족시켜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이제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 하는 말이었는데 우리가 말 조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말로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살아갑니다. 가시돋친 말로, 비난의 말로, 책망의 말로 사람들의 길을 꺾고 이렇게 우리의 악한 말로 사람들에게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된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처리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처리되어서 내 안에 천국이 가득하고 예수 향기가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9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비춰라. 너 시험을 이겨 생명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너를 빌라 인내 땅에 서서 항상 웃으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아내를 삼가 늘 조심하라.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살아. 우리 주의 힘과 그의 너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어리는 자는 상주시니 너나 생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너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의 말로,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로, 참으로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의 말로 늘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정성을 다해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의 힘의 역사가 늘 언어를 조심하며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